할렐루야. 영상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는 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아비양이 유다 왕이 되고 2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배우 피터 단클리지는 132cm에 멈추는 외소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남다른 자기 모습에 속상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많은 고통스러움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유머러스한 장점을 발견하면서 배우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배우로 성장하기까지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진입할 수 있는 장벽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소증을 가진 배우에게 언제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배역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나도 주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배우에 대한 꿈이 살아있었을 때 어떤 배역이든지 최선을 다했으며 그는 결국 뛰어난 그의 연기력이 이제 소문이 나면서 영화계에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를 눈여겨봤던 어느 감독에서 로브콜을 받아서 자기가 찍는 영화에 주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스테이션 에이전트의 주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현대인의 쓸쓸함과 고독함에 대해서 다루는 이 영화는 대호평을 받으면서 각종 상을 휩쓸었고 그의 인지도는 점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HBO의 메가 히트작이자 블록버스터 드라마 왕자의 게임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가문의 아들임에도 외소증으로 인해서 멸시함을 당하지만 결국 최고의 전략가로 우뚝 서는 캐릭터로 연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이 작품 후에 그는 에미상 최우수 남우조연상, 골든글로브 최우수 남우조연상 등 많은 상을 받으면서 해당 부문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단점에 낙심하지 않고 장점을 살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한 결과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단점이 있고 또한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점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점이 있습니다. 얼굴에 점이 있는, 몸에 점이 있는 그런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읽으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또 부정적으로는 허점도 있고 오점도 있고 결점도 있습니다. 운동에서도 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점수를 따면 득점이요 점수를 이루면 실점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점이 있고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장점이라고 하고 안 좋은 점은 단점이라고 말하며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약한 부분을 약점이라고 말하고 강한 부분을 강점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약한 부분에서는 허점이나 결점이나 오점도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사람은 점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후대 사람이 해주는 것이고 타인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기에 대한 평가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화자찬보다는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며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가치관을 가지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은 작자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작자 미상이라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어느 선지자가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면 이 선지자도 다윗을 인정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더니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곧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사람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도 사람들도 인정해 주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약점은 우리아의 사건입니다. 우리아의 사건은 다윗의 평생의 약점이요, 오점이요, 결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유한이 되는 것은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런 약점과 결점과 오점이 있었구나.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약점이 많을까 하는 위로도 받아봅니다. 우리아의 사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11장 22절부터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었습니다.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우리아가 제일 전쟁에 맨 앞에 나가서 싸우다가 그만 활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은 바로 다윗의 이 계략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말하기를 칼은 이 사람도 상하게 하고 저 사람도 상하게 할 수 있다. 더 힘을 내서 그 성을 점령하도록 하라. 이렇게 오히려 격려를 해줍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음을 듣고 남편을 위해서 소리내어 울었고 장례를 치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 궁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자기 아내를 삼아버리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니 남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그 남편은 전쟁에서 죽게 하고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 본처에 의해서 낳은 아이가 정통적으로 대를 잇는 왕이 되었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남의 아내였던 사람을 빼앗아다가 남편을 죽이게 하고 데려온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었다. 참 이해가 안 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의 배경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서 이제 왕궁 옥상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욕을 하는 너무나 아리따워 보이고 매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지금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아내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아내와 더불어 동침을 합니다.
참 여기에 문제가 있죠. 옥상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은 밧세바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왜? 목욕을 하려면은 아무리 목욕시설이 안 된 옛날이라고 하지만은 뭐 좀 집에 들어가서 뭐 부엌에 산다든지 좀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 좀 뭐 가리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왕궁에서 다 자기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목욕을 합니까? 물론 저녁 때 어스름한 그런 저녁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보면서 다윗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지만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죠. 왜? 오히려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수개월 동안 돌아오지 않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본능적인 모습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이도록 노출하면서 목욕을 했고 다윗 왕 같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한 사람은 유혹에 추파를 던지고 한 사람은 유혹에 미끼에 말려들고 또 워낙 또 체력이 좋은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능적인 것들을 이제 서로 통하게 된 거죠. 서로 통하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다윗의 약점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아니 남편도 없는데 임신했다. 남편이 돌아오면 뭐라고 했어요? 누구랑 잠을 잤길래 임신했냐 그러면 다윗 왕이라 그러면 자기의 체면, 체통, 위신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세워서 죽게 했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열왕기상 15장 5절은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 일이 다윗에게는 약점이요 허점이요 또한 오점이었던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아의 사건은 다윗에게 평생 그런 자기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허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약점과 오점이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군이라고 추앙하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은 강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점과 오점을 보고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과 강점을 보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약점과 허점과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인정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작은 첫째로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음악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싸움도 잘하고 또한 정치도 잘하고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인데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자 다윗을 데려다가 수금을 들고 와서 타니까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라. 연주만 해도 악령이 떠나. 노래와 악기 연주의 영성을 가지고 연주하니까 악령이 소리만 듣고도 떠나요. 그러므로 음악에 상당한 조예가 있는 깊은 영성과 영감의 연주자였던 것을 봅니다. 오늘 악기를 연주하는 모든 분들은 이런 다윗 같은 영성으로 연주해서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장군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니까 손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물맷돌을 가져다가 이 물매를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정통으로 급수에 박히게 되자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게 되고 그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쳐서
칼끝에 들고 성전가를 부르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도 너무나 잘 알죠. 블레셋의 거장 이제 골리앗, 이스라엘 진영을 쳐들어와서 싸우고 피 흘리지 말고 1대1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면 너희들의 속국이 되고 너희들이 지면 우리의 속국이 되고 우리를 섬기게 하자 말이야. 나와라. 싸울 사람 나와라. 근데 키가 구척장신이야. 한 척에 30cm로 하면은 2m 70이야. 그럼 그 정도 되면 몸무게는 한 150kg 정도 되는 사람이죠. 창도 크고 칼도 크고 도저히 그 사람이 맞서서 칼싸움을 하겠습니까? 창을 가지고 휘두르겠습니까? 이게 대결이 안 되는 거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자 다윗이 이제 의문 갔다가 이 모습을 보라보니까 의분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자기가 광야에서 저 들판에서 사자와 더불어 싸우고 양의 새끼를 물어가는 사자와 더불어 싸워서 양의 새끼를 다시 찾아오게 되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참 사자와 더불어 이긴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자, 이런 예를 들면서 자기가 결투 신청을 하게 되죠. 1대1의 결투에서 결국 물맷돌 한 방,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이 돌이 날아가서 적장의 이마에 박히니까 승리를 했다는 거죠. 이런 이 지혜로운 장군, 그러므로 재능과 기술이 있는 장군, 지혜가 있는 장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장군이 벌써 10대 때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은 정말로 지혜로운 장군이었죠.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문학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인문학적인 소양을 많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 개발을 하든 돈을 벌든 뭘 하든 간에 인문학적인 소양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시편에 많은 시가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가장 위대한 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가 가장 위대한 시로 손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두 가지 글을 써야 되죠. 하나는 논리적인 글과 한 가지는 감성적인 글입니다. 논리적인 글은 사설이라든지 또한 논설이라든지 기자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육하 원칙에서 논리적으로 써내려는 것이 바로 논문 같은 논리적 글이고, 시라든지 수필이라든지 에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논리도 있지만은 상당히 감성적인 글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감성적인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사실에 대한 나열만이 아니라 거기에 감동 있고 감성 있고 뭔가 감격이 있는 그런 감성적인 글을 쓴다는 것은 중요한데, 다윗은 이 논리적인 글과 감성적인 글을 다 쓸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시편을 많이 기록한 거죠.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로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라고 하는 서양 사람들의 격언이 있는 것처럼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성경에는 정직하게 행동하고 살아간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셨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기도만 하고 말씀만 바라보고만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자,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욥도 정직한 사람이요, 노아도 정직한 사람이요, 다윗도 정직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직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도와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했다고 5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5점 빼고는 평상시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좋은 성품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의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약점과 강점은 무엇입니까?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살려나가면 되는 거죠. 우리의 약점과 강점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한 반성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게 될 때 사람에게는 점이 있습니다. 내 점은 무엇인가를 깊이 늘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좀 더 숙성되어서 성장하는 사람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약점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자신에게 철저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또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 관리에 허술하고 몸이 약한 것도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등등 해서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저의 장점은 뭐냐? 감정 조절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위기 때 강하고 위기 때 좀 더 차분해지고 안정되는 그러한 또 장점이 있습니다. 늘 노력하고 공부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저는 상당히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근면정신. 그리고 사람들을 탕자 같은 둘째 아들도 큰아들 같은 율법주의자도 수용하는 수용 능력이 좋습니다. 또한 열심히 또 일하려고 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려고 하고 봉사정신이 좋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강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강점을 잘 생각하고 그걸 개발해서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약점과 단점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나의 점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재능과 재주와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잘 살려서 나갈 때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놀라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매일 노인대학의 휴게실에서 세수를 두면서 시간을 소일하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지나가던 학교 직원이 시간이 아까운데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보시죠 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그 말이 마음에 꽂혔어요. 여러분, 평범한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평범한 것 같은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의 마음에 박히게 되면 화살같이 못을 박은 것처럼 박히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학원을 갔어요. 내가 이제 좀 그림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라고 하니까 그 학원장이 보니까 상당한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연세가 들기도 하고 했으니까 뭐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뭐해서 그런지 핑계 대면서 그랬는지 어쨌든 할아버지는 지금 충분한 재능이 있습니다. 계속 그런 방향으로 그려 가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바로 해리 리버맨이라는 미국의 샤갈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정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100세까지 뉴욕에서 개인전을 열 정도였습니다. 재능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었던 초창기 그림 선생의 지도가 없었다고 하면은
이 화가 해리 리범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진심 어린 칭찬과 인정으로 나와 주변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그러게 되면 나에게 점이 있습니다. 약점의 점은 빼버리고 강점과 장점의 점을 살려서 나가게 되면 다윗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복받고 은혜받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약점은 빼버리고 장점과 강점을 더 극대화시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약점을 빼버리고 강점과 정점을 보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승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